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God is Alive 를 진행하고 있는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죠? 제가 마지막 환란전 휴거에 속지 말라 편을 올려드린 지가 약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영상 봐주시고 또 말씀으로 응원해 주시고 하셔서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렸고요.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저도 더 하나님 말씀 위에서 정말 올바른 말씀만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이 더 강하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라는 곳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한 번 이상 들어보셨다. 바로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율법 10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에 너무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애절한 사랑의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너무나 많이 울고 감사하고 그랬던 그 순간이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1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구애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미래에 어느 순간에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만약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역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한테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한 마지막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후에도 영원히 같이 사는 그 영원까지도 동일하신 모습, 절대 변하지 않는 그분,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항상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동일하다면 분명 구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태초부터라도 계속 그렇게 사랑 고백이 이어져 왔었을 텐데 아무리 구약이라는 곳을 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은 별로 나타나 있질 않아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구애, 사랑의 표현이 그 율법 10계명이라고 주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 첫 번째 계명에 너무나 고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이 정말 들어있다면 역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옛날, 과거나 지금 현재나 앞으로 미래 역시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인류 역사를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시나리오 써 놓으신 대로 이렇게 끌고 가시고 있다고 가난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과연 그 말씀이 역시 또 맞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고요.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성경책은 킹 제임스 한글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개역 성경과 약간의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건 이해해 주시고, 또 잠시 후에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또 통해서도 제가 동일한 말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냥 읽어보면 그냥 이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시고, 사랑 구애를 하고 계시고, 애절한 음성으로 제발 나하고 사랑하자, 제발 나만 사랑해, 아니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라는 그 애절한 마음의 표현을 이 말씀 안에 싹 담아 넣으시고 살짝 숨겨 놓으셨어요. 얼마나 기가 말씀인지 지금부터 잠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지각과 생각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역사의 시간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20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주체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구시죠? 누가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네, 20장 1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철학자가 써놓은 글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누가? 하나님께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누가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한다고 제가 분명히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나에게 사랑 고백한다고요? 하나님께서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분되지 않아요, 여러분? 설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 고백의 말씀을 주신대요. 지금 이 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흥분되지 않아요? 기대되지 않아요? 눈물 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말씀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중간중간 괄호를 쳐라. 자, 이 말씀 1절에서도 괄호를 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라고 지나서 괄호를 치시고요. 이 모든 말씀을 일러를 끝내고 그 뒤에 괄호를 닫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2절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나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괄호치기 들어갑니다. 나는 하시고 괄호를 이렇게 여세요. 괄호를 여시고 2절에 나는 하고 괄호 이렇게 치시고 뒤에 가서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다음에 괄호를 닫으십시오. 그리고 읽어볼게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심장 막 떨리지 않아요? 1절부터 2절까지 괄호치기로 해서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눈물 나지 않아요? 이분이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제 방식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 너의 가나안의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너의 다음에 또는 너의 앞에 이름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 가나안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나의 하나님이시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주 가나안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이 한마디 듣고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시고 계신 바로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사는 겁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죠. 시작부터 너무너무 찌릿해오죠. 자, 2절에 보면 다시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는 약간의 해석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약간의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각각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다시 나눌게요. 자, 보시면 나는 20장 2절입니다.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그러면 누가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만 본다면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만 본다면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 종이라는 거죠? 이집트 땅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집트 땅에는 누가 있죠? 파라오가 있잖아요. 또 이집트 이렇게 백성들이 있겠죠? 그러면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라고 했다면 누가 종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누가 종인지? 네, 당연하죠.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집트 땅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종인 거예요. 파라오도 종인 거고요. 이집트 백성들도 종인 거예요. 누구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시나리오 써놓으신 걸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집트 땅, 그 이집트 땅이 종의 집이야, 나의 종이야. 그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왔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종이란 제가 뭐라 그랬죠? 주인의 모든 명령, 모든 시킨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는 사람, 행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종이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2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집트 땅이 나의 종의 집이다. 거기에 파라오가 있던, 이집트 백성이 있던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나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종은 두 가지입니다. 착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죠? 마태복음 쪽이라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 보시면 착한 종이, 선한 종이 있고요. 악한 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종도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성경 이분법이라 그랬죠? 똑같아요, 말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여기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나왔는데 이 종은 어떤 종일까요, 여러분? 선하고 착한 종일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일까요? 네, 맞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하나님이 대본 써놓으신 그대로, 시나리오에 올라온 그대로, 그런 종의 집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그 종 중에 누가? 파라오도 있고요. 이집트 백성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시나리오, 주권, 감독이신 하나님이 써놓으신 대로 그대로 흘러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어요? 이집트로 보냈죠. 이집트를 보내서 거기서 갖은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파라오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기적을 베풀어라. 그러면 파라오가 잠깐 보내준다고 할 거야. 그런데 10번씩 그걸 안 할 거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는 너희를 보내줄 거야. 왜냐하면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들어 놓을 거거든. 알았어? 모세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파라오도 모세 너는 선하고 착한 나의 종이지만 파라오는 악하고 게으른 나의 종이다. 그래서 그 종도 내가 그대로 쓸 거야 라는 말씀을 지금 2절 여기서 그대로 함축해서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깨달아지세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아셨어요? 성경 한 글자도 허트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런 글자 전혀 없습니다. 성경 뭐라 그랬죠? 저쪽 신약 가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되어 있다고.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한 글자라도 엉뚱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해석의 오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원래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 모든 말씀에는 오류가 전혀 없죠. 그리고 해석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또 은혜가 있다고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종이 누구라고요? 이집트 땅 파라오와 그 백성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선한 종이에요? 착한 종이에요? 아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사용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주권을 이 말씀 속에서 강조를 하고 계세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감독이고 시나리오 작가라는 이 말씀의 흐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지각입니다. 지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20장 2절을 원본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히브리어로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아노키 아도나이 엘로헤카 아슈엘 호세티카 메르츠 미츠라임, 미벳 아바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이제 번역을 해보면 히브리어 원어는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킹제임스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고 뚜렷하게 이게 해석이 되죠. 다시 한번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지금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누가 종이 되었다는 얘기죠? 나는 하나님이죠. 나는 너를 이라고 기록하잖아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자, 또 가로치기 할게요. 애굽 땅을 잠깐 가로치기를 하고 읽어보면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기가 막히죠, 말씀. 그러면 누가 종되었다는 거죠? 너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와, 너무 신기하죠. 그죠? 해석이 너무 정확하고 너무 명확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죠. 이래서 항상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저는 같이 말씀으로 보고 이렇게 참조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누가 종이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모세와 그 민족들이 종이 되었었다. 애굽 땅에서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번역되어진 우리 킹제임스 성경으로 넘어오니까 그 말씀은 살짝 숨어들고 종이 누구로 올라갔죠? 악한 종? 게으른 종? 네, 이집트 땅에 있는 파라오와 그 백성들까지도 알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이렇게 확 이해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네요, 정말. 네,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너무너무나 정말 감사하네요. 이해하셨죠? 네.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는 누가 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다고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계시는데 킹제임스 성경으로 넘어오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종이 아니라 누구도 종이었다? 그 이집트에 거했던 파라오와 그 이집트 백성들도 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종이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선하고 착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싶었던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먼저 읽을게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그냥 일단 이 킹제임스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볼게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너는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나와 여러분. 자, 너는 내 앞에, 누구 앞에?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있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너는 하나님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 크게 느껴지시는 거 있어요? 뭐가 확 깨달아지시는 게 있나요, 혹시? 막 가슴이 찌릿하고 이런 게 감동이 올라오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자, 일단 우선 킹제임스만 가지고 하고 다시 한번 원어 성경 볼게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는 내 앞에. 여러분, 제가 성경 항상 가로치기 하는데 이거 또 가로치기 해볼게요. 너는 하시고 괄호를 치세요. 그리고 내 앞에를 빼시고 내 앞에 지나서 괄호를 닫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너는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죠? 그렇게 되죠? 말씀이 너는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내 앞에 라는 단어를 말씀에 넣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내 앞에 라는 단어를 넣어 놓으셨을까? 하나님 앞에. 뭔가 깨달아지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이 말씀 보고 너무 놀란 게 왜 하필 앞에라는 단어일까? 하나님 앞에. 너는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아라.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란 얘기는 놓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존재하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존재하지 못하게 해라. 왜? 왜 그래야만 되죠?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건 하나님만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도 신이 많아요. 귀신도 신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귀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만 신은 아니에요. 분명 다른 신들이 있어요. 왜? 지금 말씀에 주고 계시잖아요. 제가 임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뭐라고 하고 계세요? 3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얘기는 다른 어떤 신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안 그러면 미혹돼요. 하나님 외에도 다른 어떤 신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내 앞에다가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냐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왜 하나님은 첫 번째로 나에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제가 여태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설교라고 들었던 그 설교 속에 이 해답을 제가 받은, 저에게 주신 이 깨달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한 분도 못 만나봤어요. 어떤 목사님도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맨날 주석에 나와 있는 똑같은 말씀들만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크게 받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죠.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 앞에 두면 안 되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될까요? 둘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쵸?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돼서 하나님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음행, 간음, 야동, 포 XX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경우도 있잖아요. 아파트 100평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어서 하나님 앞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타고 싶어하는 그 비사의 그 고급 승용차 끝내주는 차들, 그 차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 앞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뿐인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명예, 권력, 이 세상 모든 거 다 포기하더라도 그 권력만은 포기 못하는 분들 너무나 많죠.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 앞에 둘 수도 있잖아요. 살면서. 그쵸? 학벌 마찬가지고요. 미모, 외모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내 앞에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말라고 하시냐 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제가 이제 히브리 성경과 히브리어 직역 구약 성경이 또 있는데 그 성경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감을 잡아 보세요. 20장 3절이요.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 여기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조금 더 자세하죠. 킹제임스보다. 다시요.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얼굴은 하나님 얼굴이에요. 하나님 얼굴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 자, 히브리어 이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자막이 나갈 겁니다. 로 이흐예 레카 엘로힘 아헤림 알 파나이. 다시요. 로 이흐예 레카 엘로힘 아헤림 알 파나이. 이걸 번역을 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번역을 해 놓으셨네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또는 나 외에는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나 외에는 하나님 얼굴 앞에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세요? 확 깨달아지는 거 없으세요 혹시? 저는 이 말씀을 딱 받았던 순간 나도 모르게 정말 망치로 이렇게 맞는 듯한 충격을 느꼈거든요. 아, 바로 이게 이 말씀이 아니었구나. 내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정말 너무나 눈물이 터져서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자,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이제 풀어 드릴게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무엇인가가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거예요. 나와 아들이 있어요. 저하고 제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고 제 아들이 제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떤 물건이 제 얼굴 앞에 딱 들어오면 저는 어떻게 돼요? 저는 제 앞에 앉아 있는 아들이 정상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죠? 만약 어떤 야구공 하나라도 제 얼굴 앞에, 눈앞에 갖다 댄다면 그 야구공 하나로 인해서 제 앞에 앉아있는 저의 아들의 모습을 저는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라볼 수 없겠죠. 여러분 깨달아지세요.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의 메시지예요. 이게 어떻게 사랑 고백의 메시지가 되냐고요? 이 말씀은, 잘 보세요. 2절을 보시면, 그 종으로 머물러 있었던 그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왔다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갈 때 어떻게 데리고 가죠? 가장 확실하게 데리고 가는 방법은 손을 잡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데리고 나올 수도 있지만, 가장 정확한 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자, 손을 잡고 데리고 갈 때, 그 아이의 눈을 가리고 데리고 갑니까? 손을 잡고 갑니까? 아니면 그 아이의 눈이 정상적으로 보여져 있는 상태로 데려갑니까? 당연하죠. 아무것도 가린 것 없는 상태로 손을 잡고 가죠. 역시 데리고 가는 그 사람도 눈앞에 무엇이 가려져 있다든가 막고 있다든가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다 보여지는 상태에서 손을 잡고 갑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나를 데리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끌려가는 저도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모든 것이 다 잘 보이는 상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도 아무것도 가리는 거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보이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만약에 인도하시는 그 분 눈앞에 무엇인가를 가려버리게 된다면 내가 정상적으로 보일까요, 여러분? 손잡고 가고 있는 내가 정상적으로 보여질까요? 안 보여지겠죠. 그럼 만약에 눈에 가려져 있는 상태로 나의 손을 잡고 가다가 내가 넘어지면요, 내가 넘어진 게 보일까요? 안 보여지겠죠. 물론
이건 내가 이해를 돕기 편하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을 잡고 있으니까 넘어지면 손에 어떤 근육의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넘어졌구나 라고 느끼겠지만 눈으로만 본다면요 모르겠죠? 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중이죠?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데리고 가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나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바라보시면서 나의 상태를 살피시면서 나를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 눈앞에 무엇인가가 가려진다면 하나님은 나를 정상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상처를 받고 어디가 다친다든가 하더라도 하나님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앞에 무엇인가가 가리고 있어서 나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아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전지전능하다, 그러니까 당신 말 틀렸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성경 믿을 필요 없어요. 성경 왜 읽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쵸? 여러분이 병들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당하고 고난에 빠져있는 거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왜 기도할 필요가 있냐고요? 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냐고요? 왜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그게 말씀의 미혹이에요. 억지예요, 억지. 그건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있고,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나의 모든 사항을 다 알고 계시지만 나는 필요에 따라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고백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요청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감독이라니까요. 시나리오 작가요. 다 써놓으신 분이 그 내용을 모르실 리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그렇게 지켜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눈앞에 무엇을 두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눈앞에 무엇을 두었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괄호치기 들어갈게요. 3절. 너는 괄호치시고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끝나고 괄호 닫을게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죠? 말씀 읽을게요.
너는 잊게 하지 말지니라. 주체가 누구예요? 너는. 누구요? 여러분과 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무언지는 모르지만 자꾸 잊게 해요. 무엇이든지 갖다 놔요. 거기다가 하나님 눈앞에 무엇이든지 자꾸 잊게 놔요.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야동일 수도 있고 음행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악행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 했던 그 모든 것을 누가? 너는 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놔두는 게 아니고요. 너는 잊게 하지 마. 내 눈앞에 어떤 것도 놔두지 마. 누가? 너. 그 너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가 놓고 있다고요? 내가요. 내가. 무엇을?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누구한테? 하나님 얼굴 앞에. 왜요? 왜 놓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못 보게 하려고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슬픈 현실 깨달아지세요? 지금도 말로는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눈을 가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못 보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나를 못 찾게 하려고요. 왜 그런 행동하고 있죠? 내가 죄 짓는 걸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시려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나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내가 죄 짓는 게 두려우니까 죄는 지어야겠고 죄는 짓고 싶고, 성경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죄는 사탄에게 속했음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죄는 지어야 되고, 야동 보고 싶고, 음란한 짓 하고 싶고, 불륜 저질리고 싶고, 저질리고 있고, 트로트 보면서 세상 노래 입으로 하고 있고, 드라마 보면서 짧은 치마 좋아하고 침 흘리고 있고, 말씀 절대 보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모든 거짓말 다 하고 있고, 세상 부귀 영화 명예 돈 그 앞에만 가면 예수 없고 하나님 없고 그냥 그거 얻기 위해서 나 교회 안 다닌다고 하고 예수 필요 없다 그러고 다 버리고 살잖아요. 그런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를 누가 알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아시면 안 되니까. 그럼 나는 어딜 못 가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못 가잖아요. 지옥 떨어지잖아요.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뭐로 가려요? 그런 것들로 싹 가리고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과 내가. 아멘. 인정하세요.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 무릎 꿇고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야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건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뭘 못하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지 못하게,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시지 못하게.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지금도 순간순간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얘기하죠. 하나님 나 사랑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앞뒤가 맞는 행동이에요? 나는 죄는 지어야 되겠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돼 있으니까, 내가 죄는 짓되 하나님이 모르게 못 보게만 하면 되지. 그래서 그 행동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의 사랑 고백이에요. 가나안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1초도 안 쳐다보고는 살 수가 없어. 여러분, 혹시 결혼하셨다든가 지금 연애 중이신 분들, 이 영상 보시고 계시는 분들 기억하시죠? 소위 얘기해서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죠. 내가 누구를 사랑했을 때, 아니 젊은 분들이라면 또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한테 또 혹 빠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24시간 그 생각만 하잖아요.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보세요. 24시간 그 사람 생각만 하잖아요. 회사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이쁜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만약에 카톡에 이쁜이가 살짝 삐진 듯한 느낌이라도 오면 난리가 나죠. 회사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환심 사기 위해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서 그냥 난리가 나죠. 여러분, 그 마음이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숨소리 하나하나,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 심지어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방구를 뿡 끼면 그 소리조차도 그렇게 이쁘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 방구 그 독한 냄새조차도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던가요? 사랑을 하게 되면 콩깍지가 씌면 그렇게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콩깍지가 씌어서 지금 그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아, 내가 너한테 콩깍지가 씌었어. 왜 내가 너한테 콩깍지가 씌었는지 아니? 너는 내가 태초부터, 흙으로부터 내가 너를 창조한 나의 피조물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너 그거 모르겠니?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그 말씀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이사야서로 잠깐 넘어갈게요. 이사야가 뒤쪽에 있네요. 자, 이사야서 43장.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자,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조성하셨다. 얼마나 내가 사랑스러우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만들어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스러우실까요? 그뿐인가요? 자, 3절 한번 볼게요.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너의 구주임이라. 내가 내 몸값으로 이집트를 주었으며 너를 위하여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주었노라. 아멘. 와우, 여러분 대박이네요. 여러분과 나의 몸값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주었고, 그 다음에 또 나를 위해서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주었대요. 누구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마귀한테요. 사탄한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딜을 했다는 얘기예요. 딜. 이게 조금 이따 또 나와요. 신약에 가면 또 나와요. 그 말씀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 하나라 그랬죠? 구약에 말씀이 있으면 신약에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확증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없으면 다 미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래요? 3절에 내가 내 몸값, 나의 몸값으로 이집트를 주었고 나를 위해서 에디오피아가 스바를 주었대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사탄한테. 하나님이 딜하셨다고요. 아셨어요? 그런데 4절에는 더 귀한 말씀 나와요. 감동이 나옵니다. 눈물 나요. 4절 이사야 43장 4절 너는 내 눈에 진귀하였고 존귀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뭐라고 표현하세요? 너는 내 눈에 진귀하였고 존귀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들을 주고 아멘 내 생명을 위하여 백성들을 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랑 고백 느껴지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존재예요. 내가 여러분이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한테 네?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눈에는 4절 너는 내 눈에 진귀하였고 존귀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들을 주고 내 생명을 위하여 백성들을 주리라. 아멘 아멘. 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 다음에 25절 한번 볼게요. 43장 25절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들을 없애는 이니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26절 나를 기억하라. 함께 변론하여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말씀? 와, 정말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나의 허물을 없애버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네?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을 거다. 왜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4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26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래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함께 변론하여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인 내가 정당하다는 걸 주장해라. 뭐에서 정당하다는 거? 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그게 정당하다. 쉽게 말하면 나는 죄가 없다 라는 걸 그렇게 죄가 없는 게 정당하다는 걸 주장하라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뒤에 가면 신약 가면 또 연결되는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시는 중보자가 계신대요. 그렇죠?
한 사람의 중보자가 계신데요. 그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변론하신다고 분명히 신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아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 똑같다. 표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내용 똑같다고 했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함께 변론하여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라. 그런데 신약가면 그걸 누가 해주고 계신다고요? 예수님. 한 분의 중보자, 한 분의 변론자가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말씀에는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제발 하나님 말씀 하나라는 거 믿으세요. 아멘. 자, 그리고 자 44장 이사야서 그 뒤에 44장 22절에 또 나와요. 읽을게요.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내 허물들을, 구름 같은 내 죄들을 지워 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 똑같잖아요.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했어. 너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짙은 구름 같은 너의 허물들, 그리고 구름 같은 너의 죄들을 지워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너 나한테 컴백, 돌아와라. 여러분 말씀 똑같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말씀을 못 믿으시고 안 믿으시고 끝까지 죄 지으려고 하나님은 죄를 지워버렸다는데 우리는 그 죄를 다시 지으려고 하나님의 눈을 가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뭘 자꾸 갖다 놔요. 뭘 갖다 놔요? 돌을 갖다 놓고, 네? 야동을 갖다 놓고, 음란을 갖다 놓고, 불륜을 갖다 놓고, 불순종 갖다 놓고, 돈 갖다 놓고, 명예 갖다 놓고, 권력 갖다 놓고, 그래서 나를 못 보게 하려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왜 그러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 43장 4절에 어떻게 우리를 지어놓으셨기에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네? 출애굽기 그 첫 번째 계명에서 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마.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의 고백이 지금 여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사탄한테 이집트도 줘버렸고 이디오피아도 줘버렸고 스바도 줬어. 나중에 뭐까지 줬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십니다. 누구 살리기 위해서? 나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감동 오지 않으세요? 눈물 나지 않으세요? 내가 뭔데?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들도 주시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그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생명으로 주셔요. 그게 잠시 후에 볼 뒤에 신약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고백을 나에게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초라도 너를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가나안아,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는 내 눈앞에 아무것도 두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너를 이렇게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는데, 너를 보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서 너를 바라봐야 되는데 너는 왜 자꾸 내 눈앞을 가리는 거야? 너를 못 보게. 제발 그러지 마. 가나안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내 아들 독생자까지도 희생하면서 너를 바라보고 싶어서 내가 독생자까지도 버리면서 너를 피로 샀단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사랑할 수 있도록 제발 내 눈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시고 애절한 음성으로 지금도 이렇게 나에게 호소하시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3절에 들어있는데 이걸 여러분 깨닫지 못하시냐고요? 이게 안 보이시냐고요? 네? 이 3절은 그냥 흘리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부터 이 세상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고요. 지금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초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눈에서 내가 혹시나 벗어날까봐 노심초사하시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놔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네, 여러분 아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이제 아시겠냐고요. 이 첫 번째 계명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함축되고 농축되고 가득 차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쓸데없이 가서 꾹뻑 절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대부분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하죠.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나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면서 나를 어떻게 애타는 그 모습으로 항상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마음 항상 보고 싶고 잠도 안 오고 그냥 그 생각, 오로지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24시간 잠도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켜보호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보고 싶으신데 너는 왜 모든 것을 하나님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너도 제발 나를 사랑해라, 제발 나만 보아. 그런 거 있죠, 연인간에, 부부간에. 여보, 나 여보 사랑하는데 여보 나만 바라봐, 알았지? 절대 다른 사람 쳐다보면 안 돼.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너에게 주면서 그 생명의 피로 너를 샀어. 가나안아, 난 너만 바라보고 싶어 지금. 그러니까 너도 제발 나만 바라보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가나안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독생자까지도 주시면서 그 피로 여러분을 샀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세상 다른 걸 쳐다보냐고요. 그거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한 피 끓는 그 사랑의 고백이 안 들리시냐, 이 말이에요. 이 3절, 이 1계명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제발 믿고 돌아오세요. 제발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너는 내 앞에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아라 그러셨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자,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러면 앞이 아닌 뒤는 괜찮을까요, 여러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 앞에만 두지 않으면 돼요. 왜? 제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눈앞에만 가리지 않으면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 앞에만 없으면 돼요. 뭐가 됐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항상 바라보실 수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쵸? 둘이 서로 항상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만 안 두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뒤에 두셔요. 이해해요? 아셨어요? 깨달아지세요? 이 얘기는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러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것처럼, 만약 내가 여러분 카메라를 어떤 걸로 가린다면 이렇게요. 그럼 내 얼굴 안 보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카메라가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카메라 앞에만 가리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카메라 뒤에 무엇을 놔두든 카메라 옆에 무엇을 놔두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에서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등 뒤에 두지 말라는 말씀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하나님 뒤에 두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돈 벌고 싶어요? 그 돈을 하나님 뒤에 두세요. 아셨어요? 또 명예 갖고 싶어요? 하나님 뒤에 두세요. 권력 갖고 싶어요? 하나님 뒤에 두세요. 야동 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거조차도 하나님 뒤에 두세요. 음행하고 싶어요? 하나님 뒤에 두세요. 불륜 저지르고 싶어요? 하나님 뒤에 두세요. 하나님 앞에만 두지 마세요. 아셨어요? 왜요? 하나님 뒤에 두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신들을 하나님 뒤에 두세요. 하나님 앞에만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두시면 하나님의 눈이 나를 못 쳐다보니까 이렇게 카메라가 가리듯이. 아셨어요? 이 첫 번째 계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고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 뒤로 놔두라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모든 것.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앞에다가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뒤에다가 놓으세요. 순서로 따지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앞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수 있죠. 언제나.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뒤에 놨어요. 이건 하나님한테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런데 만약 내가 앞에 놔버리면 하나님이 내 얼굴이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돈 벌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어요? 좋은 학교 들어가고 싶어요? 결혼도 잘하고 싶어요? 만약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두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뒤로 돌려놔라, 이런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내가 아무것도 없이 얼굴을 보고 있어야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기를 가려버리면 하나님이 내가 안 보이는데 뭘 마음대로 해요? 못하죠. 얘가 맡고 있는데. 아셨어요? 성경의 원리를 똑바로 아세요. 축복받고 싶어요? 소위 얘기하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내 앞에 첫 번째로 두라고요. 아무것도 여긴 두면 안 돼요. 알았어요?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 삶에서 정말 그렇게 행하라고요. 알았어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 방법 뭘 보고 알라고요? 여러분의 열매 보면 안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여러분의 열매를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안 두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알았어요? 확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열매를 봤더니 내가 돈이 나오고 내가 차가 나오고 내가 불륜이 나오고 내가 음란한 게 나오고 야동이 나오고 네? 성적인 죄가 나오고 부자 되는 게 나오고 그런 게 나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뒤로 집어 던지라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알았어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누구만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열매에서는 뭐만 나온다고요? 하나님만 나온다고요. 아멘? 말씀 이렇게 쉽게 풀리는데 이렇게 말씀이 똑같은데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글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예수께서 가나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1계명 주셨던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 왜? 그래야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이 항상 마주 보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 사랑하라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들어가 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라본다니까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중간에 가려버리기 때문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말씀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영어로 얘기하면 everything, all 이라는 뜻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100%로 퍼센트로 얘기하면 100%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세요? 하나의 조각도 남아있지 않고요. 하나의 짜투리도 남아있지 않아요. 아셨어요? 하나의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all, everything 퍼펙트 모든 걸 다 나에 있는 모든 걸 다 누구한테만 하나님한테만 사랑하는 걸로. 아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1계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사랑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너도 그 하나님한테 사랑 고백을 해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세요? 이 말씀이 이렇게 쉬워요. 하나님 말씀 하나라고 똑같다고 제가 얼마나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사랑 고백을 하시면서 울며 불며 저렇게 애절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시니 너도 이렇게 사랑해라. 제발 아버지와 너 사이에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1계명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네?
그러면서 자, 다시 구약으로 가면 이제 그 솔로몬의 애가라고 있죠. 애가. 솔로몬의 노래라고도 하죠. 네. 전도서 다음에 있는 솔로몬의 노래. 자, 2장 10절. 하나님이 또 어떻게 또 참 2장 10절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참 너무나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예요. 자, 2장 1절 한번 볼게요. 2장 1절 잠깐 볼게요. 너무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자, 처음에 솔로몬이 1장 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노래들 중에 노래니 이는 솔로몬의 노래다 라고 나와요. 분명 솔로몬이 노래를 지었죠. 그런데 이 안에 누가 나오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 없다면서요? 아니요. 누가 그래요? 구약 곳곳에 예수님이 다 나온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네? 누구죠? 이렇게 들림받아 올라간 에녹 예수님의 재림 보여줬다고 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들림 누구? 엘리야요. 불말과 불새를 통해서 회오리 바람 타면서 올라간 예수님 올라간 거에 대한 예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 뭐라고 나와요? 천사가 와서 뭐라 그러죠?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세상에나. 예수님 마리아한테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한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약에도 다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징표가. 그런데 여기 또 나와요, 애가에도.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찾아서 보여줄게요. 자, 솔로몬 1장 되게 재밌어요. 그냥 이렇게 볼게요. 1장 3절 아니요, 1장 2절. 그로 그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이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이다. 이게 육적인 것 같아요? 아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1장 3절. 당신의 좋은 향유 내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놓은 향유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오, 와, 이거 뭔가 확 오지 않아요, 여러분? 왜 처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여기서 나오는 처녀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왔잖아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네,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은 예수님이 세마포 입혀놓은 그 정결한 처녀. 열처녀의 비유 생각 안 나요, 여러분? 네? 그 등불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신랑마저 나오라 그러니까 10처녀 중에서 5은 기름이 없어서 어떡하지? 사와 빌려달라 그러니까 안돼 사와. 그때 사러 갔잖아요. 근데 등불 가지고 있는 그 나머지 5처녀 올라갔잖아요. 만나잖아요, 신랑. 여러분, 그 처녀 기억 안 나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아멘. 우리는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 처녀들이에요. 여러분, 나오잖아요, 말씀. 네? 이렇게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뭐 말씀 비유 풀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읽으면 그냥 와요. 그다음에 7절도 보세요. 참. 오, 내 혼이 사랑하는 당신이요. 맞죠? 우리 예수님 사랑하죠? 내 혼이 누구 사랑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네? 와, 이거 한번 솔로몬의 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나와요. 15절 보면 1장 15절. 보라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너는 비둘기의 눈을 가졌도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뭐라 그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보라 나의 사랑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너는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서 목숨까지도 내려오면서 우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여쁘고 아름답기 때문에 1초도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앞에 절대 아무것도 놓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데 누가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지어야 되니까 하나님 눈앞을 계속 어떤 걸 갖다 놓고 막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제발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사랑스럽고 어여쁘고 아름다운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1계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셨어요? 네? 그런데 자, 여기 보면요,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들의 백합화로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여러분 찬송에서 뭐라고 나와요? 샤론의 꽃은 누구요? 예수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샤론의 장미다. 여러분 말씀 이렇게 정확해요. 믿으세요. 말씀. 샤론의 꽃 누구라고요? 예수요. 그런데 솔로몬 노래 애가 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샤론의 장미다. 내가 샤론의 꽃이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2장 1절에 예수님은 드디어 본인을 밝히세요. 아, 이거 나야. 나 예수야. 나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골짜기들의 백합화로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보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말씀과 찬양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뭐라고요,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다고요? 절대 그런 거짓 미혹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가나안이 말씀은 하나다. 과거에 계셨으면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본인 스스로가 밝히시잖아요. 나는 샤론의 꽃 장미, 나는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 와, 여러분 기가 막히죠? 하나님 지각 주시니까 말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연결되죠? 그냥 풀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이에요. 굳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면 다 그냥 쭉 연결이 돼요. 아요? 아셨어요? 참, 너무너무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음성가에서 많이 나오는 노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찬양, 그게 바로 10절이잖아요.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깨달아지세요. 혹시 이게 무슨 상황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오시는 그 휴거 들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네? 말씀을 알고 찬양을 하시던지
그래야 눈물이 나고 감동이 터지고 엉엉 울고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고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와, 나의 사랑하는 이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가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는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그분이 뭐라 그래요? 그분이 내게 일러 가라사대, 그분이 나한테 일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아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나의 사랑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계세요.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않아요?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멘. 믿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 떠나자.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와,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와, 정말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한 글자도 헛되이 된 글자 없다고. 여기 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10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떠나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같이 떠나자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떤 단어 들어갔어요? 일어나. 와, 여러분. 왜 일어나야 되죠? 이 말씀 깨달아지세요? 깨달아지세요? 지각이 있으시면 깨달아지실 거예요. 왜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왜 일어나서 떠나자 그러시죠? 아멘.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 말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휴가 되는 그 상황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가시면 몇 곳에서 그런 것이 나와요. 자, 어떤 소녀가 죽었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집에 갔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소녀를 보시고 이 소녀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분명히 예수님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소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들 내보내고 소녀야 일어나라. 살아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어요. 왜 일어나야 되죠?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지금 왜 일어나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가면 휴거 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이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장 16절.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입니다. 똑같아요. 1.1력도 변하지 않아요.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보셨어요, 여러분? 말씀 기가 막히죠. 1.1획도 틀리지 않죠. 정확하죠. 여기 16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살아나옵니까? 먼저 일어나옵니까? 죽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분명히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야 되죠. 그런데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보셨어요? 일어나고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솔로몬 애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아멘. 보셨어요? 이 두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다는 거 깨달아지세요? 이게 깨달아지시는 분은 지각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시는 분은 지각 없는 겁니다. 아무리 보셔도 말씀이 이해 안 될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고 솔로몬 애가 딱 2장 10절 보시니까 아하, 이게 예수님 재림 때 휴거 말씀이구나. 이제 깨달아지세요? 예? 11절 뭐라 그랬어요?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기가 막히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대환란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겨울도 지났고요, 비도 그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떠나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환란 후 휴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셨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어디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각만 있으면 그 말씀을 어디서든 간에 똑같이 이렇게 발견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 하시면서 순종하실 수 있어요. 아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네. 그 다음에 4장 1절 또 보세요. 보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계속 사랑 고백하세요. 얼마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아세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 절대 아무것도 두면 안 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너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나는 한 1분 1초도 너 없으면 못 살아 라고 고백하시는 그 고백 이해하세요? 이제 깨달아지세요? 그리고 4장 7절 보세요. 내 사랑아, 너는 모두가 어여쁘니 내게는 흠이 없구나. 아멘. 왜 흠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 지워준다 그랬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건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한테 택함 받은 자들. 아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자, 마태복음 가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24장이죠?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어떤 말씀?
24장 22절.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아멘. 아멘. 누구요? 택함 받은 자들이요. 그 다음에 또요. 31절.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다. 아멘. 누구한테 주시는 은혜요? 택함 받은 자들. 조금 전에 구약의 그 솔로몬의 노래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요? 택한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 아셨어요? 아무나 그런 영광의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휴거 당하는 거 아니에요. 환난을 통과하면서까지,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오직 말씀에 인내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뭐라고요? 구원이요. 아셨어요? 그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특권이 뭐라고요? 들림이요, 휴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특권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 누립니다. 그리고 자, 제가 저번에 환난전 휴거에 속지 말라 해서 또 뭐 말씀드렸죠?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추가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인가요? 10일 동안 환난 주신다는 말씀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보면 자, 얘가 여기 있네요. 자, 2장 10절이요.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그러시면서 그 밑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기는 자는 해를 받지 않죠.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신실하라고요. 그리하면 내가 내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잖아요. 아멘. 면류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생명의 면류관 죽을 각오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뒤에 가면 뭐가 나왔죠? 짐승의 표 나올 때 누구 죽인다고요? 짐승이 누구하고 싸워요? 성도하고만 싸우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경배합니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죽는다 그랬죠. 그 뒤에 갔더니 또 뭐가 나와요?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혼들도 보았는데라고 뒤에 또 나오잖아요. 계시록 뒤에. 그 사람들은 짐승의 표 안 받았고 경배하지도 않은 정말 깨끗한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들, 처녀들. 얼마나 말씀이 이렇게 똑같아요. 하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안 풀어져요. 지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미혹돼 있어서 그래요. 아셨어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면류관 우리 탈라면 죽기까지. 그리고 당연히 죽습니다. 겁내지 말라. 여기 뒤에 아까 그랬잖아요. 겁내지 말라고. 응? 그죠? 너는 고난 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죠?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7장 그 말씀 뒷받침하는 하는 말씀 다시 찾을게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이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고 하시니라.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초청받은 사람은 되게 많아요. 부름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기록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위 교회를 출석을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과 출석은 별개의 문제예요. 뭘 보고 안다고요? 여러분의 열매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하나님과 내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무엇만 바라보인다고요? 나의 열매는 하나님으로만 나와요. 절대 세상 것 나오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세상 것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눈앞을 여러분이 가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세상 어떤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면 여러분을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도인지 아니면 소위 얘기하면 닐일이 날라리인지 압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돌이켜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말씀이 올려놔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옵니다. 아셨어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정말 애끓는 그런 말씀 주셨고요. 또한 그거 빠뜨렸네요. 그거 하나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1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래요. 자, 성경 잃어버린 자예요? 잊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볼펜을 갖고 있다가 핸드폰을 갖고 있다가 분실을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 핸드폰의 주인은 누구죠? 주순 사람인가요? 아니죠.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는 잃어버림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서부터 잃어버렸어요? 천국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림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버지한테 있죠?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주웠어요?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를 주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가나안 잃어버렸다. 그런데 가나안이 누구한테 있는 걸 아셨어요? 사탄 손에 들어가 있는 걸 아셨어요. 그러면 야 사탄아 내놔 이러면 줍니까? 세상도 그렇게는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래서 사탄한테 딜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 구약에 보셨죠? 뭐 줬다고요? 나를 위해서 이집트도 주고 에디오피아도 주고 스바도 줬대요. 그런데 사탄이 됐어요 하나님, 충분해요 라고 했어요? No, 안 돼요. 이거 갖고 어떻게 가나안이를 다시 찾아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더 줘야 돼요. 큰 거 줘요. 그럼 뭘 줄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예수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주세요. 예수하고 맞바꾸자고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탄이 딜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독생자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 죽음의 피로 나하고 잃어버린 나하고 맞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건 잃어버린 자, 누구요? 나, 가나안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 나와 여러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왜요? 나
맞바꾸려고요. 잃어버린 나를 맞바꾸려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러니 첫 번째 계명, 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그 피로 나를 맞바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놔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눈앞에 무엇을 놔둔다는 얘기는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어서 그 피로 나하고 맞바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계명에 하나님은 그 사랑 고백을 그렇게 숨겨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달으라고요. 지각 있는 자는 깨달으라고요. 아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하고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예,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나하고 맞바꾸시려고요.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도로 찾았잖아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만약 대환란 들어간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잃어버린 나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뭐 한다고요? 순교한다고요. 경배하지 않는다고요. 세상 거 필요 없다고요. 이제는 아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세상 다 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용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믿으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깨달아지시길 원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1계명에 나타난 그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 구애를 우리가 깨달았고요. 알아봤고요. 이제 이 말씀 보셨으니까 더 이상은 죄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그런 행동하지 않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왜 아버지가 다른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하셨는지 이제는 깨달으셨죠? 하나님 앞에만 두지 마세요. 뒤로 던지시면 돼요. 옆에 둬도 상관없고요. 앞에만 두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요. 그런데 앞에 뒀는지 안 뒀는지는 뭘로 안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압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사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사는지, 아니면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지, 여러분의 열매를 보시면 여러분의 믿음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이 천국을 갈지 여러분이 지옥을 갈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말씀 보시고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다시 버리시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셔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또 다음 시간 더 좋은 말씀으로 가나안은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다시 만나 뵐게요. 샬롬, 평안하세요.